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애굽과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속해 있는 지방 영주들의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은 흔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애굽의 왕조는 사실 매우 빈번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예언하는 이 시대를 전후로 해서는 더욱더 그리했죠. 질서를 잡을 만한 강력한 왕이 없는 이 시기에는 지방 영주들이 서로 싸워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의 침략은 그야말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애굽 전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BC 568년 느부갓네살의 이집트 침공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한 번의 침략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묶어 놓았죠. 애굽의 강력한 도시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는 놉입니다. 놉은 현재 멤피스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부터 남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놉에 있는 우상들과 신상들을 부수고 놉 땅에는 더 이상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날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드로스는 29장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었죠. 상부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노나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노는 테베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로
상부 애굽의 수도입니다. 룩소에서 아주 가깝죠. 성경에는 노아몬이라고도 표시하고 있는데요. 노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몬은 신의 이름이니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곳에 가면 거대한 아몬의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안에도 불을 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안은 동부 나일 삼각주의 성읍입니다. 헬라어로는 타니스라고도 하죠. 이곳도 한때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람셋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으며 출애굽의 출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은 동부 삼각주의 항구 도시인 펠루시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웬은 70인역본에는 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은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고 나오는데요. 요셉의 장인이 제사장으로 있던 곳이 바로 온 헬리오폴리스였죠. 도시의 이름답게 이곳에서는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피난했던 것을 기념하는 예수 피난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죠. 비베셋은 헬라어로는 부바스티스로 알려져 있고 나일강 동부 삼각주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비스댓 여신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스댓 여신은 고양이와 암사자의 머리를 가진 여신이죠. 이곳도 한때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22대 왕조의 시삭이라는 왕이 이곳을 수도로 해서 다스렸죠. 이곳의 신전터에는 최근 발굴된 하셉슈트 여왕의 석상이 있는데요. 그는 모세를 양자로 삼은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절에는 드함느헤스라는 도시도 등장합니다. 보통은 다바네스라고 부르죠. 동부 나일 삼각주 끝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요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가 이곳에 살면서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43장에 그 예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에스겔 예언의 내용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모든 도시들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20절부터는 새로운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때는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이니 주전 587년 4월 말쯤이죠. 이제 몇 달 후면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지원병을 요청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도모가 다 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의 팔과 느부갓네살의 팔을 비유로 들어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팔은 갈그미스 전투 때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상실한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애굽의 한쪽 팔은 괜찮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마저도 다 꺾어버리셔서 칼을 손에 들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의 군대가 시디기야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잠깐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불러들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파괴합니다. 이미 두 팔이 꺾여 칼을 잡을 힘도 없는 애굽을 의지한 결과이죠. 이미 칼은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갔는데 말이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팔에 힘을 주시는 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힘을 빼시는 자는 패배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한때 강했던 애굽이 여전히 강할 줄 알고 의지했던 예루살렘의 어리석음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를 이끌고 말았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팔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저의 팔에 힘을 주시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꺾여버린 팔인데 그것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모르고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예정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의 팔에 힘을 주시며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